죽음과 부활의 목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죽을 만큼 힘든 시간이 있고 또 너무 기뻐가지고 부활한 것 같은, 다시 산 것 같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그 목적이 무엇이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이 안 받아들여져 가지고 내 목숨 바쳐 가지고 이 뜻 이루겠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 편하려고 어떤 힘들고 어려운 것을 회피의 모습으로 죽음을 택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으신 분명한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기 뜻을 이루고 싶어 가지고 최후의 보루처럼 여기는 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협박할 때 너 이거 안 하면 나 죽는다. 부모님한테 협박할 때 제일 잘 써먹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나 집 나가 죽을래요. 내 뜻을 이루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내 뜻을 주장하기 위해서 최후의 보루가 너 죽인다. 이거 안 이루어지면 죽는다. 이 위협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목적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남을 죽이고 내가 편안해지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었고 남을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었습니다. 회피의 목적이 아니었고 직면의 모습이 죽으심이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목적이 뭐냐면 거봐라 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자기를 주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 그 의롭다 하심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죽음에 멈춰 있지 않고 다시금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우리 이 사실을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으심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목적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죽게 하는 모습을 겪게 하시고 또 그 모습이 끝난 다음에 다시 사는 부활의 기쁨을 겪게 하십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말을 안 들으면 고생시키고 싶어 합니다. 거봐, 너 이러면 고생하잖아. 이런 목적이 다분히 상대방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방을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중심을 들여다보면 깊숙한 본심을 들여다보면 상대방에게 목적이 있지 않고 자기에게 목적이 있습니다. 내가 좀 더 편해지고 싶고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싶고 내 뜻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얘가 맛 좀 봐라 이 모습이 사람들 내면 속엔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목적을 분명히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죽음의 상태로 몰아가기도 하시고 다시 사는 상태로 몰아가실 때의 그 모습이 하나님 중심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75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탄탄대로로 걸었으면 어땠을까? 고민도 안 하고 75세에 부름 받아갔더니 하나님이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씀이 바로 성취돼가지고 애를 쑥쑥쑥 잘라가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비거든요. 애 한 명도 없는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열국의 아버지야. 그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겠어요. 부르면서도 비웃고 이름에 걸맞지 않다라고 비웃고. 만약에 처음 시작하는 자본이 100만 원도 안 되는 사람의 기업 이름이 기업 이런 말을 쓰면 사람들이 뭐라고 비웃겠어요. 야, 100만 원도 없으면서 무슨 기업이야. 근데 계속해서 그 말이 이야기한다니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시간이 가도 애가 없는 거예요.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종들이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상하잖아요. 자기가 보기에도 쑥스럽잖아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나는 아브라함 이렇게 불러도 문제가 안 되는데, 그냥 하나님을 믿으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들이 보기에 창피하잖아요. 좀 뭐가 보이면서, 근거가 보이면서 나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하면 좋을 텐데 아무것도 없는데 아브라함이야 라고 말하니까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이 죽음의 시간을 지납니다.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공로를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나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도 가장 처절한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 내 능력과 내 힘을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의 고통을 지납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 봐! 이러면 힘들잖아! 이 목적도 아닙니다. 죽이신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표현상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죽음의 상태까지 몰아가신 이유가 뭐냐?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처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을 녹이는 것처럼, 내 힘과 내 능력을 가지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보여주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죽음의 상태까지 간 그 모습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나를 죽이는 시간, 나를 밀어내는 시간, 나를 비우는 시간, 그 안에 오직 하나님만이 임재하시는 시간, 하나님만이 역사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만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어지는 과정이,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과정이 없으면 아브라함은 자기 의를 자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증이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내가 이래봬도 75세 때 잘 살 수 있는 땅에서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는데 내가 따라간 사람이야. 내가 따라간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그 삶 전체를 녹여서 이야기할 때 내가 이렇게 자녀가 많고 부유하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자기가 주장되었겠죠.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봉사를 많이 했더니, 내가 결단했더니, 내가 순종했더니, 내가 믿었더니, 모든 삶의 주체가 나였을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이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순종해도, 내가 아무리 믿어도, 내가 아무리 결단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은 아니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내 능력은 인간의 능력밖에 되지 않는구나. 이 사실을 철저히 느끼고 죽어짐의 시간을 겪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힘과 우리 능력으로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죽음의 상태까지, 자기를 포기하는 상태까지, 자기를 부인하는 상태까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상태까지, 두 손 들 때까지, 그 안에 하나님의 의를 붙잡을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를 몰아가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들 여러분에게도 이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과정이 있을 때, 죽을 만큼 힘들 때, 그때 나를 비울 수 있는 시간으로,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시간으로,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죽음의 상태까지 몰아가신 하나님은 우리를 죽게 하진 않으십니다. 죽음의 상태였지만 다시 살리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우리를 죄를 위해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습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기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붙잡게 하기 위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음의 상태까지 다 끝난 상태, 사라도 경수가 끊어지고 자기도 나이가 많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하나님 이거면 되겠습니다 라고 말해도 아니다, 이스마엘이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언제 이루어질지도 모르고 죽음의 상태였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100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습니다. 나타나게 해주셨습니다.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유가 뭐냐? 그것 봐, 기도면 응답받잖아,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도 낳고 이삭도 낳거든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냐라고 말할 때 이스마엘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혈통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이삭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천국 가는 거냐 라고 말할 때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난 이삭, 인간의 혈통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삶으로 보여준 삶이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죽음의 상태까지 몰아가시고 다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이 상태까지 몰아가셨고 그걸 끝나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내 공로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붙잡았을 때 응답해 주심으로 우리 모든 삶의 모범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죽였으면 좋겠다 말고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시절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방법도 안 되고 저 방법도 안 됐을 때, 이랬으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혹 들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까지 왜 하나님 몰아가시느냐?
내 힘을 빼는 시간, 그릇이 깨끗해지는 시간. 개들은 밥그릇에, 지금은 좀 다르지만 개들은 밥그릇이 더러워도 그냥 밥 줄 수 있습니다. 옛날에 시골에서 개 키울 때 개밥그릇 잘 안 씻어줬거든요. 지가 다 핥아 먹기도 하고 좀 지저분해도 거기다 밥 주면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를 어머니가 아이에게 밥 줄 때 밥그릇이 더러우면 거기다 아이 그냥 먹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 음식을 담아줄 수 있는 거죠. 그 죽음의 상태까지 몰아가는 과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에 우리를 죽으셨던 것처럼 그 죽음의 상태까지 가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함으로 자기의 모든 죄를 씻는 시간, 내가 죽어지는 시간, 비우는 시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왔을 때 불순물이 섞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시간을 갖는 과정이 그 과정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야곱에게도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도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일컬어진 모든 사람에게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불순물을 제거하는 시간, 내 계획이 사라지는 시간, 내 욕망이 사라지는 시간, 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의만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의 계획만 드러나는 시간, 하나님만 의지하는 시간, 이 과정이 필요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야곱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시간이 없었으면 야곱은 굉장히 비열한 사람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야곱 자신은 나는 이래가지고 응답받고 라반 속이고 누구 속이고 이래가 다 뺏었다라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자랑할 일 아니거든요. 만약 어떤 부자 회장에 나타나가지고 자기 삶을 쭉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를 이야기할 때 내가 어떤 기업을 붙어가지고 그 기업 거 빼앗았고 그래서 그 기업 망했고 이거 다 망한 거 뒷구리에 서가지고 내가 이 거부가 됐다라고 말하면 자기는 너무 자랑스러울지 모르지만 그 기업 때문에 죽은 기업이 있다면 그 사람에겐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이거든요. 그 사람의 간증을 들으면 난 그런 하나님 안 믿겠다고 말하는 모습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쟤만 사랑하고 나를 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이 들면 그 하나님 안 믿고 싶거든요. 만약 야곱에게 있어서 죽음의 과정,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을 통해서 죽음의 과정을 겪지 못했다면, 그래서 그가 이스라엘이 되지 못했다면, 다 내어줌을 통해서 이제 끝났구나라는 절망의 시간을 갖지 못했다면 그의 모든 간증은 자기에게는 간증이지만 상대방에게는 피눈물을 토하는 아픔의 시간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야곱을 야곱으로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기적인 야곱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가두어두는 사람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틀을 깨고 내 욕심을 깨고 내 계획을 깨고 내 의를 깨고 그 안에 하나님이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과정은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죽음의 과정을 통해 야곱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을 깨달았습니다. 형은 찾아가도 안 되고 찾아가지 말라니 찾아가야 되지만 찾아가도 안 되고 뇌물을 줘도 안 되고 후회해도 안 되고 돌이킬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그때에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을 통하여, 죽어짐의 과정을 통하여 죄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내 의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돈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용서를 구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해결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 그는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지는 거죠. 이 모습이 되어졌더니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다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던 그가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없을 줄 알았던 철천지 원수라고 자기를 향해 칼을 갈았던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누렸다는 사실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분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이제 끝났구나. 형이 400명 데리고 칼 갈고 있는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혼자 못 가고 먼저 보내가지고 때를 나눠가지고 보내가지고 자기는 맨 마지막에 남아서 혹시 모를 사건에 대비해야 됐던 야곱의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그가 야곱에서 이스라엘을 바뀌면서 해결할 수 없을 줄 알았던 형과의 화해가 극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그는 죽었다가 다시 산 기분을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철저하게 죽어짐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내 의만 드러납니다. 내 눈물만 보입니다. 내 공로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 위에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 뭘 하셨어? 내가 다 했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 응답하신 거지. 기도로 하나님을 부려먹었다고 생각하는 모습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죽어짐의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죽지 않으면 죄가 살아납니다. 죽지 않으면 내 의가 살아납니다. 죽지 않으면 하나님만 보이지 않고 오직 나만 보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죽습니다. 사단이 그를 뺏어갑니다. 그럼 진짜 그는 지옥 갑니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한 번 죽으면 두 번 죽고 두 번 죽으면 영원히 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육적으로 우리가 그냥 죽음의 시간 맞이하잖아요. 그때 한 번 죽으면요 진짜 죽습니다. 두 번 죽으면요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죽어짐의 시간은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죄사함의 시간이었습니다. 깨끗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야곱에게서 죽어짐의 시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비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움켜쥐는 사람이 아닌 놓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모세에게 40세 때에 그가 왕자의 모습으로 히브리인 사랑하는 거 굉장한 거거든요. 내가 너희와 달라서 히브리인 고생해도 나는 왕자로 이렇게 부름받았으니까, 건진받았으니까 난 너희와 달라, 이렇게 살아도 괜찮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 굉장히 모세가 인품이 된 거거든요. 부자들은, 고생 안 해본 사람들은 고생한 사람 마음 잘 모릅니다. 뭐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수준이 달라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자의 모습으로 키움받았던 모세가 히브리 사람의 고난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이 마음은 굉장히 모세가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의 아픔들이 보였다. 그의 눈물이 보였다. 이건 굉장히 사람이 된 건데, 만약에 그때 40세 때 자기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고 했을 때 응답을 받고 죽어짐의 시간이 없었다면, 그럼 그 안에 하나님의 계획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세만 바라봅니다. 모세 대단한 사람이래.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모든 간증의 주인이 모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간증의 대상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었지만, 광야의 40년의 과정이었지만 그 죽어짐의 과정이 있어야 됐습니다. 좋은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건 나쁜 마음 아니거든요. 근데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섞이면 불순물이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보기에 최선인 것도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도 다 내려놓아야 불순물이 사라져야, 깨끗한 그릇이 되어져야, 내 계획이 사라져야 오직 그 안에 순수하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목적이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깨닫지 못해도 죄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런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아야지 라고 말해도 사람들이 못 보는 죄가 있거든요.